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매일의 묵상으로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평안과 능력이 부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민수기 19장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하게 하는 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한 자의 정결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다음 손가락에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하며 이러한 상징적인 이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한 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후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게 되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와 이 똥까지 모든 부분을 다 태워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3가지를 함께 넣고 태우게 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입니다. 백향목은 나뭇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인데 훗날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우슬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홍색 실은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 등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3가지 모두가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제사장은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은 이후에 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해가 질 때인 이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동일하게 자신의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태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정결한 자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바깥의 정결한 장소에 따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죄는 부정을 씻는 물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며 죄를 속하는 그런 수단으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부정한 자의 정결 과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히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전쟁이 흔한 상황이었고 병원이나 장례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가정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에서 혹은 전쟁터 등지에서 자주 목격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시체와의 접촉이 부정하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살펴본 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7일간 부정하다는 이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는 접촉한 날부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위에서 언급한 이 잿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잿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는데요. 17절에서는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라고 언급하면서 그 죄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잿물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잿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접촉했던 사람뿐 아니라 장막과 그 기구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잿물을 찍어서 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일곱째 날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정결에 대해서 까다롭고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인데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1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가 부정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결이 중요한 그 이유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거룩을 지키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부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며 정결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주셨음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 정결의 과정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할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이런 과정을 거치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로써 내가 내 죄를 사할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정결과 부정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죠. 거룩을 사모하고 정결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뿐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에도 이 정결 예법이 사용되었는데 에스겔에서는 온전히 정결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정결법에 따라 이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되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정결법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결하게 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그 점과 또한 부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이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결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인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죄에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꿈꾸며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정결 예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결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한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된 영원한 그리고 온전케 되는 이 정결 예식을 우리가 거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